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경상도 와서 이렇게 사투리가 참 재밌고 정겹더라고요. 예. 우리 야암동 교회 옆이 한쪽이 좀 이렇게 언덕이 져 있잖아요. 만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덕바지, 만댕이. 예. 제일 재밌게 들은 사투리 중에 하나가 살아있네. 다들 살아 계시네요. 예.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잠깐 요 뒤에 동산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이렇게 새기고 기도하는데 그 올라가는 입구 주택 한 곳의 뒷마당에 모과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 이제 모과들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87년도 산골에 첫 목회를 나갔을 때 가을이 되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작은 소쿠리에 모과를 몇 개 담아서 방에 두시면 향기가 좋을 거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향을 맡고 권사님 향이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참모과래요. 그래서 그때 모과도 이게 참모과가 있고 개모과가 있나 이제 이랬는데 예.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모과도 참모과가 있고 이게 개모과가 있나 보다. 이 모과를 산책하면서 볼 때마다 가을 푸르른 하늘 아래 이렇게 물구름이 올려다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일까 참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여러분과 저 모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일까 참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 교회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어요. 방향으로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정반대편인 서쪽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방향을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정반대 서쪽을 향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여 첫 번 유럽에 당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지요.
그래서 2000여 년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교회 사가들이 표현할 때 복음의 서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이 동진을 한 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돼요. 서쪽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오게 되고, 이 아시아에서 서쪽 중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의 조상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이 서진을 해서 진행 중인데 그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에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구마들이 있었어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 최초 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라 그래요. 왕족과 귀족들만이 그 자색, 좀 표현하면 보라색이에요. 그 당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뿔고동에서 나온 색소로 실을 물감을 들여서 짰는데 굉장히 고가의 옷감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은혜롭게 읽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안 해줘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고 이 에바디도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해요. 이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앞뒤로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온 집안의 구원을 받았던 바로 그 간수가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감옥의 일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먼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위로를 하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떤 또 선행을 하냐 하면 그 당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도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닌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그렇게 구제, 헌금을 보내 돕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차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귀한 선행을 칭찬 듣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 진실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이런 기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제 옆에 와서 앉아. 뭐 기도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옆에 와 앉아. 이제 기도해 주지.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예. 이 아들로, 이 주의 딸로, 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 자,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4가지를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뜻을 새기며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겸허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예. 주님의 이 겸손에 낮아지시는 것. 그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이 말씀을 깨우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할 그 신앙의 마음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해준 권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를 들자면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예?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값진 것들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는 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수지 맞는 일이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 아시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어디 멀리 출타를 갔다 오거나 해외를 갔다 오면 자그마한 선물들을 그렇게 또 준비해서 주지요.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들은 무슨 선물 줄까? 예. 선물 받으면 다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 선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르잖아요. 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너무 쫓기다가 애들 선물만 간신히 사고 당신 거는 준비 못했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네?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목사님은 ET 같아? 딴 데서 사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참주인 되시면 그 천지가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아니 세상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 우리 집 가자. 뭐 또 며칠 지나면 우리 다른 친구가 또 지도 이제 우리 집 가 놀자. 이제 서로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들이 지 아버지 집 사는데 10원 한 장 보탠 거 있어? 근데 우리 집이래.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께 내건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게 되면, 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요. 세상에, 예.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부러워하는 것들, 그거 나는 쓰레기처럼 버렸다. 예?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갈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권고해 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옥바라지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돌봐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할까 하면서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제가 지난 6월 미국을 다녀오고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코로나가 나쁜 것만. 여러분들한테는 빨리 못 나타나서 죄송스러웠지만 제게는 그 2주 동안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그 2주를 어떻게 보낼지 미국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예. 그 2주간의 시간을 제가 계획한 대로 참 좋은 시간을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위에 형님, 동석끼리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지낼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가 보다.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동서가 그러더래. 다들 미치고 환장한다 그러는데 뭐가 좋냐고. 아이, 저희는 너무 좋던데요. 예. 그래서 11월에 또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2주간을 지내면서 이전에 막연하게 생각하던 노아 방주, 근데 또 우연히 제가 책은 구입해 놓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 속에 노아 방주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가는데 지금 2주간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2주간 방주 공부를 했어요. 예. 그 안에서 지내는 일들. 우리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경험해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체험을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권고해 준 것이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 쉽게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거기를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배웠다고. 또 12절 끝에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우리는 일평생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더 풍성하게 하고, 예? 그 배움을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진을 보며 바로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 전도의 여정을 그렇게 돕던 빌립보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에바브로티도를 보내 옥바라지를 하도록 배려해 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권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일깨우고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함께 전해주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삶의 자리들, 예. 글쎄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또 돼서 독감 백신 맞듯이 또 되면서 또 풀려질 시기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고 여러 부분들, 우리의 지금 미래는 그야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올해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무슨 사스니 메르스니 왔을 때도 몇 개 나라에서 몇 달 지나고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도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기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그냥 막 퍼져나가고,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코로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라는 여러 가지 시대상들이 다가오는데,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빌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공사나 공공공사가 되면 우리가 참 빨리 끝내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죠. 해외 건설에 갔을 때 다 3년 이상 걸린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가지고 2년 만에 완공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물론 가끔 또 부실한 것이 있기도 해서 가끔 보면은 새로 포장 깔끔하게 해놓고 몇 달 만에 또 그거 뜯어가지고 누더기 만들어가는데, 이런 답답한 일들이 우린 좀 많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지내는 동안에 도로 어디를 공사한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끝나? 세상에, 우리 같으면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긴 그게 그냥 그런가 봐요. 다지고 또 다지고, 뭐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래서 그냥 그 길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줄 서서 기다렸다, 이렇게 가고 5년이 넘도록. 그래서 조금 답답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하여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만짐받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빚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로서 이제 34년 차에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제게는 많은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늘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목회 첫 번 산골을, 교회 없는 곳에 이제 화전민들이 정착한 마을, 역사 이래로 교회는 보지 못한 그곳에 집사람하고 배낭을 메고 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제단을 쌓고 하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향하기 전에도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목회를 시작했던 그런 감격을 또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미국을 갔고 10여 년 뒤에 한국에 와서도 가장 처음 찾아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또 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했는데 그냥 배낭만 메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개척 산골 마을에 무슨 목회자 사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들어간 지 2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도예지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는 우리처럼 여손교회가 있는데 막내 여손교회가 새로 조직이 됐대요. 애기들 들쳐왔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다 위에 선배 여선교회들이 다 한 교회씩 맡아서 이렇게 후원들을 하는데 거기서 의논을 해가지고 한 달에 쌀 한 말하고 2만 원. 그때가 87년도였어요. 그렇게 그 선교회가 여선교회가 보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게 됐어요. 매달 쌀 한 말하고 2만 원. 2만 원 받아서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속회헌금하고 산골이니까 밖으로 안 나오면 돈 들 일이 없어. 일단 버스 탈 뭣도 없고. 예. 그날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예.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너무나 저의 목회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체험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까마귀는 엘리야 시대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쌀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그 워싱턴 DC 지역에 회사의 일로 출장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도 모르고 여기도 잘 모르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냥 오시는 길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거기 회의장 거기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2박 3일을 이제 지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데 그 이제 아이들이 저희 방에 와서 자고 이제 그 방을 내드렸는데 이제 가시는 날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왔더니 애들 책상 위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행자 트래블러스 체크라고 했는데 200불을 아마 한 20만 원 정도에 맥이 되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받으면서 예. 까마귀는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예. 제가 한국에 있지만 아이들의 삶을 다 살펴보고 예.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에 예. 채우시고 도우시고 살펴주시는 것. 예.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하루가 그냥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예. 여러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예? 우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열체크며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을 하고 거리를 떼고 다 하면서도, 예? 걸리려면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내온 게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